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부터 135편 말씀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간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바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금방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더 옳은 표현은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더 옳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이 시편 120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0편은 1절의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은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받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세상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환난 중에라는 표현은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응답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돈이 주어지고 우리 머리에 권력의 관이 씌어지고 우리 발에 능력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바로 권력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셔 주실 때,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을 구하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날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여기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현실은 바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 생명을 바로 노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죠. 또 직장이 없어서 참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게 하는 바로 내용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장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나에게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또 자식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이 바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바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죽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결정타가 뭐냐면 바로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여러분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때 자살해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 6.25라는 환경이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여러분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그런 나라들을 볼 때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살해 죽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에 불을 태웁니다. 마지막 나온 심지까지 태워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여러분 부강한 때를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사에서 이런 위치를 여러분 차지한 적은 여러분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우리는 중진국이야, 선진국 아니야, 유럽을 부러워하고 미국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에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소비를 넣어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 평가로 보면 이미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삽니다. 대단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을 하는 바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막 1등, 2등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은 1등 했다가 2등 했다, 1등 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죽는 이유는 말 때문에 그렇죠. 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참 연예인들이 막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이게 비참한 것이죠. 상처에 소금 뿌려버리는 것이 여러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슬과 노뎀 나무 숯불 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미술과 속이는 혀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용 썼는데 말 한마디에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3, 4절에 심판을 하나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카로운 화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이 단어는 상대방을 한 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강력한 바로 무기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는데 바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그가 죽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노뎀나무의 숯불이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대비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순식간에 그냥 목숨을 해버리는 그런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노뎀나무의 숯불입니다. 이 노뎀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노뎀나무의 뿌리가 불을 한번 품으면 오랫동안 품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는 이 노뎀나무 뿌리를 가지고 숯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참나무 가지고 숯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근동 지역에서는 이 노뎀나무 뿌리를 가지고 숯을 만듭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된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비참하게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단방에 파멸되어질 뿐만 아니라 파멸되어지는 그 상황이 바로 숯처럼 오래오래 지속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회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어가 있잖아요, 연어가 회기동물 아닙니까? 그들이 민물에 태어나죠. 그래서 뭡니까? 송어라고 그럽니까? 송어죠. 그것이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민물에서 송어로 태어났다가 그것이 바다 갔다가 돌아오면 그것이 송어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어가 태어난 곳에서 다시 연어가 바다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민물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통원가인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물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얘가 그 태평양 한 바퀴 돌고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돌아오잖아요. 반드시 돌아온다, 연어는. 그 강물을 거슬려서 여러분 힘찬 연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분명히 한 마리가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요, 돌아와가지고 알을 낳는데 송어를 그냥 수천 마리를 낳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기성이죠. 회기동물이죠. 근데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반드시 회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뱉으잖아요. 그 말이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요, 내가 말한 말이 새끼를 품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말한 말보다 수천 배의 바로 심판을 내 삶에 주는 것이 말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를 죽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세상 속에 산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로 사람 죽이는 삶을 너희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바로 말의 특징이 있는데,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말한 것보다 수천 배의 바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노뎀나무의 숯불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내야 된다.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심령 속에 둬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에게 와가지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생활, 그런 가정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못 살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매석에 매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매석과 계달의 장막과 똑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매석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도시 이름을 말합니다. 이 매석이라는 곳은 지역 자체가 이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쓸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막 철기 문명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청동기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왕이었기 때문에 철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철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하들은 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막 철기 칼이 들어올 때였는데 이 매석이라는 지역은 철이 많아가지고 이미 거기는 철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바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매석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매색이라는 동네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대제국 아닙니까? 대제국인 이 아수르가 매석을 이제 멸망시킬 때에 얼마나 매석이 강했던지 아수르 군의 3분의 2가 죽어가지고 겨우 여러분 점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석이라는 곳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매석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호전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괴롭혔던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 게달이라는 곳은 지금의 다메섹 근방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들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약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이 쌓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북쪽 유목민들이 추수 때만 되면 이제 약탈하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지만 유목민들한테는 무슨 계절이죠? 약탈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약탈 못하면 굶어 죽는 거죠. 생사를 여러분 죽고 사는 걸 각오하고 약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석과 게달의 장막에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바로 매석과 게달의 장막이다. 바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이방인들처럼 약탈하지 않으냐면 그들도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내 삶을 약탈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탈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한번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을 원합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매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 가운데 살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남으려면 그들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그냥 해야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뭡니까? 그 방식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매석과 계달의 장막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전쟁을 원합니다. 쉴 날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또 매석과 계달의 장막 같은 세상 속으로 다시 가서 그들과 싸우며 그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림이 이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말이 뭐냐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지요. 여러분 이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는 말이 가시 같아도 가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은 늘 고운 말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낼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환난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그 맞받아치지 마시고 속히 여러분 기도방으로 가십시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싸울 때 있거든요.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한 말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참 좌절이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늘 썼던 전략은 뭐였냐면 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험한 말도 나오지요. 험한 말 들었으니 험한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즉시 올라가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기도방으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홀로 주님 앞에 얼른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 이 복된 날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로 상처 주는 세상, 끊임없이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성질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드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자 되게 하십시오. 기도방으로 뛰어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는 주일이죠. 주일부터 우리 아동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섬기는 우리 임정수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